예, 올해 부활절은 3년 동안의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또 새로운 또 활력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올해 이 부활절은 그 코로나 종료 분위기하고 딱 맞습니다. 그래서 감회가 새로운 그런 부활절입니다. 오늘 저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리란 뜻입니다. 우리 영어로 말하면은 굿뉴스라고 할 수 있고 헬라어로 말하면 유앙겔리온, 복음을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복음이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 말씀 전체가 복음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복음이죠. 하나님 말씀은 복된 말씀 아닌 게 없습니다. 좁은 의미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 또 다시 살아나심, 이게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겠다 하시면서 두 가지를 설명해요. 하나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부활을 또 설명하면서도 성경대로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로 얘기한 이게 십자가와 부활,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이 뭐냐고 할 때 바울 사도는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여기 바울 사도가 말한 내가 전한 그 말이 뭐냐면 앞절에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것을 헛되이 믿지 않고 어떻게 믿어요? 굳게 지키고, 이걸 이제 합치면 무슨 뜻이 되냐면 복음을 굳게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인데 바울의 서신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바울 사도는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좋아하면서 복음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 잘하고 청산유수처럼 말 잘하고 우리가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도되는 거 아닙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했는데도 능통하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듣는 자에게 역사해서 감동, 감화, 마음을 바꿔서 그걸 믿어지게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듣는 자에게, 듣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복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속에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전도하는데 내가 말을 잘해야 전도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버리고 말이 좀 어눌하고 말을 잘 못해도 바울 사도가 나는 말이 어눌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을 전도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을 삽시간에 믿게 할 수도 있어요. 안 믿으면 벌 준다든가 협박을 한다든가 그렇게 이제 강제로 할 수도 있지요. 근데 그 강제로 해서 믿게 되면 오래 못 갑니다. 나중에 자원해서 내가 좋아서 믿어야지. 그래서 예수 먼저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러 가서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예수님 나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또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 예수님 믿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먼저 믿는 사람들의 그 감정이 들어가고 감사가 넘쳐나고 예수님 좋다. 이런 것을 들을 때 듣고 믿으면 자원해서 믿어야지 강제로 협박으로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건 오래 가지도 못하고 진정으로 믿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전도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을 듣고 그 듣는 사람이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구나. 죽어주셨네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네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네요. 그분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믿어야 그게 오래갑니다. 영원토록 갈 수 있습니다. 강압은 안 됩니다. 이 복음 자체가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믿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여기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 밖에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오실 때 주님으로 들어오실 때에 강압으로 문을 막 부시고 이렇게 오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인격자십니다. 그래서 문을 두들겨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고 문 열지 않으면 내가 안 들어간다. 문을 열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와 더불어 마신다. 늘 같이 먹고 마시는 사람을 우리는 식구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가정의 식구가 되고 또 나의 식구가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같이 식사하는 이런 그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로 강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유명한 중세시대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보면은 이 밖에서 이 고리가 없어요. 땡기는 고리가 없어요. 문에 이 고리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열어주면 들어가고 안 열어주면 안 들어간다. 그래서 그 그림이 유명한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문 앞에서 이렇게 두들기는 그런 그림 보셨죠? 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산다. 그러니까 이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또 믿어야 구원받고 이게 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듣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남태평양에
괌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못 갔다 왔는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라 그래요. 거기에 가면은 요코이 동굴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은 요코이 동굴이 있는데 자그마한 동굴이랍니다. 1972년에 그 동굴 근처에 한 노인이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는 바에 의하면 서로 그 사람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잘 모르는 그런 존재가 그 동굴 근처에서 살고 있다 하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런데 나중에 수소문에서 찾아보니까 이 노인의 이름이 쇼이치 요코이, 그때 당시에 58세인 일본 군인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에 일본 나고야에서 징집이 되어서 어디로 가게 되냐, 괌 지역의 전투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그 괌 전투에 들어가서 이제 산골짜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그는 지금 전쟁이 아직도 전쟁하는 줄 알고, 그래서 전쟁은 오래전에 끝났는데, 30년 동안을 그 굴 근처에서 혼자서 살아요. 자기는 생각할 때에 내려가면 이제 잡혀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굴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면 이 좋은 소식을 제가 듣지를 못해가지고 전쟁이 끝났다. 미국하고 일본이 전쟁한 게 제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쟁, 태평양을 놓고 싸워서 전쟁을 한 게 태평양 전쟁이고 그게 제2차 세계대전인데,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동굴과 그 근방에서 30년째까지 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좀 이 전쟁이 끝났다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 이 기쁜 소식, 이걸 전해줬더라면은 그가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전쟁은 언제 끝났죠? 우리나라가 해방된 날이 태평양 전쟁이 끝난 날입니다. 종전일입니다. 몇 년도지요? 1945년 8월 15일. 여러분, 해방된 날도 모릅니까? 1945년 8월 15일 날이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의 강점기 하에서 우리가 해방이 됐습니다.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 태평양을 중심으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는 이제 공군전하고 그 해군 이런 것들이 주로 싸웠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원자폭탄 2개를 일본의 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뜨립니다. 그거 떨어져서 수십만 명이 죽고 엄청 무서운 원자폭탄이 처음 떨어진 겁니다. 일본의 천황이 그때 황제가 손을 바짝 들고 항복한다. 그래서 항복선언을 합니다. 히로히토 왕이 항복해. 그래서 그 12시에 8월 15일 12시에 항복선언을 했는데 그 시간이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시간입니다. 미국이 일본을 이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덕분에 우리는 또 자동으로 해방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고 일제가 패망하고 그렇게 된 거지요. 그 45년 정도의 해방이 됐는데, 종전이 됐는데 72년까지 거기 있었으니까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 있는, 먹는 거나 제대로 먹겠어요. 목숨이라도 이게 붙어 있는 것만 해도 참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전쟁 끝났다, 종전이 됐다, 이게 한마디만 했더라도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우리들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십자가로 인해서 죄 문제 해결했다, 부활로 인해서 영생 문제 해결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 기쁜 소식, 이보다 더 기쁜 소식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탄에게서 해방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반드시 아무리 바빠도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은 전하시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써 당신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당신에게 나눠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초 걸렸어요? 한 1분 걸렸나 모르겠네. 말 빠른 사람은 한 30초 안에도 할 수 있고, 복음의 핵심, 이걸 꼭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이 그리스에 속한 도시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히랍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리스 헬라라 그러기도 하고, 근데 이 그리스의 도시인데, 여기는 아무래도 이 그리스 철학이 유명하잖아요. 헬라 철학이 유명한데, 이제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 헬라 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부활은 없다. 부활은 없다. 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또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가둬두는 감옥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영혼을 가둬놓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이 죽어버리면 이제 이 감옥이 이제 파괴가 되니까 거기에서 갇혀있던 영혼이 밖으로 자유를 누리고 해방이 돼서 나온다. 그래서 이 헬라 철학에서는 이 죽음은 바로 뭐냐면 그 육신의 감옥으로부터 몸이라는 감옥에서부터 영혼이 탈출하는 거니까 죽음을 굉장히 예찬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그 헬라 철학의 영향 속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런 영향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길게 부활이 뭔지에 대해서 참 정성껏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한 번은 그리스 지역의 아덴이라는 곳에 아테네입니다. 지금의 거기에 가서 전도하러 갔다가 설교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다 이러니까 듣고 있던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냐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야만이 헬라 철학의 영향도 받지 아니하고 또 기독교 사상으로 기독교 철학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일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다. 확실한 건데 그 확실한 증거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발적으로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이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다 부활할 것이 예언이 되고 다 예언된 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부활한 거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러면 구약 성경에 이 메시아 예수가 부활한다.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구절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가 시편 16편 10절, 시편 16편 10절을 들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읽어볼게요. 이 다윗의 시인데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소월은 이제 무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옥 혹은 무덤을 얘기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월에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이건 예수님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미로다. 벌써 1000년 전에
다윗이 메시아가 오는데 그분의 이 거룩한 자 예수님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번역되어 있잖아요. 개역 개정판 우리는. 요 전에 개역판 쓸 때는 뭐로 되어 있나? 썩지 않는다. 이렇게 그 육체가 썩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절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 구절을 끌고 와서 이 구절을 시편 구절을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봅시다. 예. 저기 보면 뒷부분에 보면요. 앞부분은 똑같고 주의 거룩한 자로 뭘 당하지 않게? 썩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전의 번역, 우리의 개역판 번역을 그대로 인용해서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주의 거룩하신 분은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썩지 않는다. 몸이 썩지 않는다. 죽긴 죽었는데 썩지 않는다. 이 말은 부활하게 될 것이라 하는 그런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예언은요. 확실한 예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그 다음에 장로들, 또 그 다음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참 통달한 사람들인데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당신이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면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좀 그 메시아라는 이 확실한 기적을 좀 보여달라 그랬어요. 예수님 3년 동안 그들에게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믿고 그건 다 무시하고 우리에게 당신이 메시아라면 기적 좀 베풀어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런 예수님 책망을 하시면서 예수님 무슨 얘기하시면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여기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예수님은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한 가지 기적은 내가 베풀겠다.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사실 물고기 뱃속에는 죽음의 장소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어떻게 삽니까? 근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서 기적적으로 그를 살렸어요. 그처럼 나도 3일 동안 어디에 있더냐? 땅속에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가 내가 살아날 거다. 그게 최고의 기적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신 기적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유명하고 다 기적이지만은 예수님 자기가 죽었다가 사망 권세 다 이기고 예수님 내가 살아난 죽었다가 살아난 이보다도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 기적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예수님 며칠 후에 십자가에 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최고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살아난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거 그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이 살려줬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예수님 살려줬죠. 친구 나사로도 살려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잠깐 살고 있다가 나중에 다 죽었습니다. 그 부활이 아닙니다. 안 죽어야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잠시 동안 회생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이 뭐냐면 살아나신 다음에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그게 부활. 그런 부활은 온 인류 가운데 예수님 유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뿐입니다. 아직까지는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맺혔으니까 나무에 첫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4년, 5년 나무를 심으면 과일이 열리자 열매가. 그런데 한번 열리고 그 다음부터는 열매가 많이 맺어집니다. 예수님 첫 열매 맺었고
그 다음에 언제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부활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 다 같이 믿는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다 못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부활은 우발적으로 일어나고 무슨 우연히 갑자기 일어나고 이런 돌발적인 이런 그런 게 아니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다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죽고 부활하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들과 딸로 삼아준다는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대로 다 그런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그 말씀에 의해서 부활한 거다 하는 걸 바울 사도가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확실한 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8절 내용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 만났지요? 여기 보니까 게바, 즉 베드로를 만났고 후에 12제자 만나고 그 후에 500여 형제 또 야고보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는 나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셨다. 이렇게. 근데 여기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만난 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고 근데 500명이 여기 이제 500명 안 됩니다. 500명이 딱 한 자리에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이 그 나타난 게 그게 예수가 아니고 이 헛개비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500명이 딱 같이 봤는데 500명이 한 사람도 착각을 일으키지 않고 예수가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났다. 다 모두가 다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착각을 500명이 동시에 이렇게 의견이 합치된다는 건 드물어 진짜이기 때문에 착각이 일으킨 사람이 그 중에 몇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한 명도 없고 다 그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서를 쓸 때에 그 500명 중에 절반이 살아있다 지금까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썼는데 부활에 관해서 썼고 예수가 살아나서 우리를 만났다 했을 때 허튼 소리 하거나 잘못된 기록을 했다면 그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반기드는 사람. 왜냐하면 봤기 때문에. 500명이 일시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습니다. 보지 않고도 복음을 듣고 부활을 믿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보고 믿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자, 요한복음 2장 20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좀 졸리려고 하는 분들이 좀 이게 지금 나중에 부활하려고 자 부활하셔야 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 문을 걸어 잠궈 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그 방에 짠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도마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 부활하신 선생님 우리 만났다 그러니까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게 예수님이냐?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창자국을 만져보고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믿겠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예수님이 도마도 있는 거기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쫙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주목했어요? 도마에게. 도마야 내 손으로 창자국 만져보고 나의 못자국 만져봐라. 실제로 만져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를 보고 뭐라 하냐면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다 복되도다.
우리 여기 안양 북부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 창자국 만진 사람 없습니다. 못자국 만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을 이 중에 한 명도 의심하는 사람 없이 다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안 보고 믿은 거예요. 보지 않고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되고, 믿으면 보이고요, 믿으면 알게 되고요,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의심이 사라집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봤던 이 제자들, 사도들 보세요. 그 중에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안 했는데 목숨 바칠 바보가 어디 있어요?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주를 위해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전하다 죽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자신의 변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된 거는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그래서 자기를 뭐와 같았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았다. 실제로 바울 사도가 10달을 못 채우고 8달 반에 태어났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옛날 시절에는 산부인과도 없고 또 이런 의사도 없고 이래서 아이를 놓다가 많이 죽는 경우도 있고, 일찍 태어나면 위험합니다. 아이가 8달 반에 태어나면 위험합니다. 10달을 채워야 됩니다. 42주를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10달을 만흘을 채우지 못했던 그런 자와 같은 자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 나 만나주셨다. 그리고 나는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했는데,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나줘.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줌으로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난 그날부터 내가 완전히 꺼그라지고 내가 변화돼서 내가 사도가 됐다.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내가 사도로서 다른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이 죄인을 만나주신 그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 나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돼서 주의 일꾼이 되고, 여러분 로마에 가면 바울 사도가 마지막 죽을 때에 순교하는 장면이 그 터가 나오잖아요. 순교 터가 나온다니. 바울 사도 목을 잘랐더니 이 목이 3번 탁 튀더라는 거예요. 그 튄 자리에 샘이 솟아나, 물이 솟아나. 거기에 보면 우물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샘을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사실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것도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든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런 그 전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놀라운 변화와 주를 위한 놀라운 사역의 원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다메섹에서 주님이 만나주러 오신 거예요. 그때. 그렇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나중에 그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뭐가 확신하냐? 아까 3가지인데 한번 띄워보실래요? 첫째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우발적인 거 이런 게 아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그들은 대부분 또 순교를 이렇게 하는, 부활을 위해서 증거하다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의 변화, 바울은 자신의 변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래 예수 부활이 확실하다. 그런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 말 한다고 해서, 내 얘기 한다고 해서 변화받는 거 아닙니다. 말이 둔하고 전도 잘 못해도 이것만 확실하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저는 이발소에 가가지고 이발소 아저씨 보고 이걸 했어요, 한번. 그래가지고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몇 차례 했지. 그분이요, 교회는 안 나가신 분이지만은 이발소 하다 보니까 이게 주일날 교회 못 나가요. 이발사가 그게 또 문제였더만. 사우나탕에 있는 이발사들. 그런 문제도. 그런데 제가 가면요, 이렇게 음료수 있잖아요. 예. 음료수를 따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주고, 또 자기가 특별히 귀하게 아끼는 이 포마드, 그걸 항상 가지고 오는데, 나 잘 안 바르는데, 가져와서 늘 하고 이렇게 얼마나, 저를 좋아하고, 저도 늘 보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보고 싶어서 이발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아주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복음 전하시다 십자가. 제가 예수님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 우리 사장이 꼭 믿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제 이러면서도 좋아해요.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복음 전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